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는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저 이 약함 필요 없어요, 저 좋지 않아요, 다 가져가 주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께 구하고 3번 구했다고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라고 나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3번 구했다고 하는데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3번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구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져가 주시라고 계속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응답이 나와요. 그런데 응답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없다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쫓을 것 같아요. 따를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 이것을 굳이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 이 약한 것, 이거는 나를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뒤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있는 연약함,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쉽게 못 드립니다. 애를 써야만 조금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같이 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연약함, 아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약한데 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육신의 약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대부분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 의견들이 모아지기는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요.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어려움이었어요.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때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같이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육체의 질병 어렵죠. 그러나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 면에 있어서나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확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사람들한테 공격을 참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외모, 별로 호감 있게 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말도 어눌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정확히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도라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라면 언변도 좀 출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으니까 외모도 참 초라했었던 것 같아요.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외모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놓고 간구했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그것이 주를 차지했겠죠. 간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어떻게 하다? 족하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충분하다. 아니, 그게 여전히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약함이 있는데 내 은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게 질병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어떤 그 성품의 좀 연약함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을 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은 바울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주신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든 우리든 이 약함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은 그런 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그 약함 때문에 약함으로 어려워하고 있고요. 이 약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힘 이런 걸 자꾸 빼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발목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갈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듭니다.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여러분도 저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 정말 저도 근래에 5, 6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전에 개척하면서 10년 세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1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너의 그 마음에 내 능력이 채워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죠. 능력이 다 있는 것이지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고 우리에게 자꾸만 생성이 되고 좀 힘이 되냐면, 우리의 것으로 힘이 나타날 수 있냐면, 마치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씨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올인해서 하나님께 뒹구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이게 나 자신의 문제만으로 그냥 머물면 모르겠는데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주거든요. 고통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뒹굴면서 기도하잖아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발버둥 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 성경의 여러 인물들 하나님께서 다루심이나 근래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찼다라고 하면 무엇을 상상합니까? 마치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제가 자꾸만 왜 이렇게 웃냐면,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팍 스캔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싹 태워가지고 아주 새 사람 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변화는 되고 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뭔가 성스러운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모난 것, 또 나의 육신의 정욕, 약함, 어떤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까지도 깨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쓴뿌리들도 다 뽑아내시고 신령한 것으로 완전히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하는 것의 저변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요, 갈등이 싫어요. 갈등하는 게, 그 마음에 볶아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때 그런 곳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웬만해서는 안 가요.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 생각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이 임하는데 상황을 전혀 고려한 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주어졌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또 승리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드러냄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은혜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그래서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바울아, 감당하고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지명하여 불렀어. 내 자녀로, 내 사역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을 져. 끝까지. 그게 자녀됨의 권세거든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정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생 여정 과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누구나 다 건너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펼쳐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이나 허물, 또 부족한 것 피해갈 수 없고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들을 주심은 바울에게도 깨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깨져야 되는 영역들, 그 성품이든 무엇이든 깨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또 인생을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든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우리가 좀 보면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걸 하나님께 받았던 것 같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14년 동안 한 번도 발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자꾸만 거짓된 말들이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꾸만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지금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참 대단한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들려주신 거 있거든요. 보여주신 거 있거든요. 우리도요. 신앙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살아가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발 딛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감당해 내라고 보여준 거 살아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힘이 있다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영이 힘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의 양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들어도 각자에게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적용하는 부분이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령한 은혜 정말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피할 수 없어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약함과 아픔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더욱더 그 약함이 너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로하시고요. 어떻게 약한 몸, 또 약한 것을 가지고 여전히 몸에 지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요, 약해요.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결말을 보게 해주시네요. 열매를 주시네요.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약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약함을 통해서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살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 좋은 인생임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모욕감, 어려움, 또 아픔,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거기에 궁핍함이나 또 배고픔, 그리고 박해 늘 쫓아다녔죠. 여전히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뒹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네요. 태균아, 너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 그 자리는 너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가 아니야. 일어서서 너가 누워있던 자리 들고 걸어가.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야 되는 길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계속해서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마음은 완전히 가셔지진 않았어요.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여전히 있어요.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완전히 깨끗이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것, 기도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저도 제 가족이나 우리 형이나 뭐 동생이나 어쨌든 어머님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들로 인한 어떤 절망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좀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나를 지금 빚고 나가 계시는 거거든요. 빚으면서 나는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철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아파할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어떤 얘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알아놓고 막 할 텐데 이제는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도 있고요, 좀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고요. 확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넨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병력 되어 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박까지 내려주셔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잖아. 아니 뭐가 걱정이야 도대체? 아니 전진하라고 하니까 전진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뭐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자리에 있지 않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든든히 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 힘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태균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확신해요. 제가 정말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고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거 듣고 일어서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렵고 어렵죠.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면 정도만 다르고 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참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마치 이렇게 뭔가 자그마한 것이 내 마음에 움틀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 있어. 그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왜 허용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하신 분이시래. 능력 있는 분이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래. 그렇다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지. 이거를 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루하루 그러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있는 약함과 어려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며칠 몇 날 후도 내가 작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순간에 힘을 내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진리네. 정말 사실이네.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내 영을 향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결국 바울을 지켜나갔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길로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나 단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애쓰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하고, 그렇지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듣는 회중들과 마음을 묶어주셔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나에 있는 이 연약함이 결국은 강한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솔직히 바울이라고 해서 뭐 성품이 완전했겠습니까? 성격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마음의 정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 없으실걸요. 오히려 사도 바울 하면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충성스러운 종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거, 못된 거 덮어주시는 거죠. 허물 덮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아름다운 그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고요. 때로는 일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실수요. 주시죠. 실패요. 주시죠. 나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로 머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길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뚜벅뚜벅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면서 달려가지 못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속아요. 세상의 것 쌓고 쌓으면 나는 그만큼 자유로울 거야. 나는 그만큼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쌓고 쌓아요. 세상의 것을 찾고 찾아요. 쌓고 쌓을 때마다 나는 묶입니다. 절대로 자유로우지 않아요. 만족함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언제나 뭔가 부족해. 쌓고 쌓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감사합니다. 연약함도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 계셔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결단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